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가 요청하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나눌까요?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된다. 서로 다르니까요. 서로가 다른 모습이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회.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모습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종류의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는 이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모였구나 이렇게 짐작하기는 쉬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도대체 우리가 왜 모였을까? 라고 의심이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이 지휘자,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지휘하는 지휘자는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또 지난주 말씀과 우리 지난주 나왔던 내용과 조금 비슷하게 이어져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할 것이고 또 어떤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로 그 리더 한 사람만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사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데서 답을 다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는 것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할까? 정말 성경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뉴스만 열면 우리 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고 TV에서 나온 뉴스만 열면 요즘 대선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 후보들의 미담도 물론 있지만 그 미담보다는 사실은 그 후보들의 결점들, 그래서 왜 이 후보를 뽑으면 안 되는가 하는 얘기들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 아무튼 대선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공동체이건 리더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대표를 세우는 이 일에 떠들썩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당연히 온 나라가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를 봐왔습니다. 때로는 독재와 같은 그런 시절을 겪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많은 후보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는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공동체의 색깔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은 지금 오늘 본문과 관계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뽑혀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리더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고위공직자들, 신분이 높은 그런 공직자들 중에서도 아주 고위공직자들은 점점점 수가 늘어나는데 나라를 이끌 진정한 지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위공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힘쓰는 이들이 한 명, 두 명 더 늘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점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학력자들은 많지만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똑바로 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직장 상사는 많지만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도 직장 상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존경하고 배울 만한 리더는 찾기 어렵다. 우리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장로는 많지만 중직자들은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기는 자꾸만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습이 점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릴 만한 분이신가요? 정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신가요? 물론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렇지 않은 부모, 그렇지 않은 리더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자꾸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것, 누가 리더가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도자의 색깔에 의해서 공동체의 색깔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위대한 공동체 뒤에는 항상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기대해야 되고 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또한 지도자 역할,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될 필요도 있을 텐데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5명이 누군지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을 통칭하는 말로 선지자 그리고 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이 단어 선지자와 교사라는 단어를 아마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이 5명을 부르기를 선지자, 교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이 선지자와 교사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에 이 5명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와 교사라는 단어, 당시에 쓰이던 이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이 리더의 색깔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교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교사, 성경에 우리 기록된 13장에 기록된 이 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교사라는 것은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따라 살고 행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담이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교사의 직분을 맡고 있다면요, 물론 거기에서의 교사는 또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 전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그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원리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교회에서 만약에 교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발견한 그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먼저 살고, 그리고 우리 그 사는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사 역시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표현하면, 교사라 함은 삶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아니 적어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사는 더 구체적으로, 정말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경을 더 잘 연구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고 거기서 삶의 원리를 찾아내어서 그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교회 5명의 지도자는 이 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어 더 있죠.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선지자는 교사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삶의 원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 상황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하면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점쟁이 같은 그런 사람을 떠올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고 시대와 상황,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을 잘 읽고 그 상황에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너무 잘 알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상황은 읽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상황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대 상황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상황에 잘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참된 지도자라는 것은 교사와 선지자, 선지자와 교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 속에서 삶의 원리를 발견해내고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 적용시킬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시키고 살아내며 그리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도자, 리더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혹시 나와는 관계없는 좀 먼 얘기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리더인지 지도자인지 대충 감은 오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할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조그만한 영향력이라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교사요, 선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 형제자매 혹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 후배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력자들, 그들에게 내가 조그만한 영향력이라도 미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리더의 모습, 교사와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내가 먼저 그런 리더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이런 심정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정말 세워진 우리 많은 이들의 지도자, 리더를 이해하며 섬기기가 또한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먼저 이 리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 리더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가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실질적으로는 리더 한 사람에 여러 명에 따르는 함께 하는 섬기는 공동체, 이 모습이 아마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각각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도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공동의 리더가 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세워보자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대교회처럼 5명의 리더,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리더가, 다양한 모습의 리더가 모여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너무 리더가 많으면, 지도자가 많으면 내는 목소리들이 많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해 낼 수만 있다면요. 그 어떤 한 사람이 혹은 한두 사람이 혹은 그 여러 명의 리더들이 서로 한 발 양보하고 좀 더 낮아져서 섬겨서, 그래서 이게 조율이 되기만 한다면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힘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린 긍정적인 부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사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왔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부흥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꾸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리더십. 이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너무 잘해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또 물론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잘한다면 사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더 말할 거 없겠죠. 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리더의 자리에 가지 않을래, 난 그냥 시킨 대로만 할래, 저 잘하고 있는 저 한 사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겠어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양육하는 문제는 더 어려움이 생기고,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공동체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리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또 못하면 공동체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 이 교회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 이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는 삶의 원리,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아는 지도자. 오늘 이 안대교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안대교회의 교사와 선지자와 같은 삶의 원리를 성경으로부터 잘 발견해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잘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삶의 원리와 상황을 아는 지도자, 교사와 선지자와 같은 이 리더가 세워져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교회다운 교회도 그런 리더와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